사무엘 하에 들어서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군으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의 시기로부터 약 200년 정도가 흐른 뒤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되면서 또 성군으로 참 유례없는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왕으로서 칭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긴 역사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윗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다음 세대, 즉 다윗으로부터 3세대, 2세대 정도가 지난 뒤부터 나라가 분열되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온갖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와 암살과 또 국가의 타락과 사회의 아주 그 몰락과 이런 것들이 병행되다가 급기야는 200여 년 뒤에 나라 자체가 멸망하고 소멸되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칭찬받는 왕, 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했던 다윗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출발을 하는데 왜 길게 그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2, 3세대 만에 나라가 분열이 되며 그리고 불과 1, 200년 후에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단초가 되는 씨앗들이 대부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뿌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긍정적인 흐름이 주도하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는 나라의 멸망의 단초가 되는 작은 씨앗들이 다윗도 모르는 가운데 나라의 기초 속에 뿌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나라가 흥왕해가고 막 이런 외모적인 모습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기초와 내부에서는 심기어진 악의 씨앗들이 점점 발화하고 자라고 커져서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기초를 밑에서부터 부러지게 만들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멸망의 단초들이 대부분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사실상 뿌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궁궐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사치와 향락주의와 빈부격차와 또 사악한 미신에 속하는 바알주의 같은 무속과 주술신앙들을 이스라엘 내에 유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멸망의 씨앗을 다윗이 도입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요소로서 다윗의 왕으로서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장인 11장에 나타나는 스토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또 주변의 작은 약소 국가들을 다 정벌하고 최상위의 가장 극성기의 국력을 자랑하게 될 때 다윗이 약간 나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다 됐다. 왕도 오랫동안 그
사울의 치하에서 고통을 받다가 그토록 바라던 왕도 되었고, 그냥 이름만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국력도 상승하여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주변의 국가들도 다 정벌하여 평안한 시대를 만들었고, 그렇게 되니까 다윗 마음속에 은근히 어떤 자부심, 자만심, 자기 긍지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슬며시 나태한 마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출정을 안 하고 밑에 신하들만 파송을 한 다음에 다윗은 궁궐에서 쉬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늦음막기까지 자고 일어나서 밑에 병사들은 나가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왕궁을 한가롭게 거닐다가 왕궁 궁궐이 다른 지대보다 높아요. 그 높은 뜰을 이렇게 뒷짐지고 한가로이 거닐다가 보니까 저 아래쪽 어떤 민가의 집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목욕하는 모습이. 그것을 본 다윗이 그 순간 음욕이 발동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지금 아내도 막 수십 명이고 처첩들도 많습니다.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가한 시간에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순간 또 정욕이 발동해서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는 그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말이 동침이지 사실은 강간에 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반 평민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이 불러서 왕이 동침을 강요하는데 연약한 평민 여자로서 그것을 거부할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갖고 동침을 한 후에 그 아내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향해서 다윗이 이제 마음을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그 남편이 누군가를 조사해 봤더니 용맹한 장수였어요. 그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돼도 문제이고 저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남편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부대 장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그 남편 이름이 우리야인데 그 우리야라는 장수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맨 앞선두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맨 앞선두로 이 우리야라는 장수를 보내라. 거기다가 배속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장군은 복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그 우리야라는 장수를 전쟁의 맨 앞선두 치열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의 죽기 십상인 전투의 맨 앞 장소로 우리야라는 사람을 배치를 시킵니다. 그 결과 당연하게도 그 우리야가 거기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 남편이 없는 저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내 첩으로 아내로 삼아도 문제가 없다. 라는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그 여인 이름이 밧세바인데 밧세바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새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런 일이 이 앞에 장인 11장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서 다윗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왕으로서의 생활을 지속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흐른 후에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왜 왔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보시고 다윗에게 보낸 사람이에요. 가서 다윗에게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라. 그리고 너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어떤 벌을 내리실지를 그 다윗에게 예언해 주라. 그 명령을 받고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 보면 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우화식으로 꾸며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합니다. 어떤 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암양을 마치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하며 애정을 쏟으며 아끼며 가족처럼 지내오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그 옆집에 소와 양이 넘쳐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을 대접해야 돼요. 근데 그 부자가 자신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자기 양 잡는 게 너무 아까워서 옆집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 사람의 암양을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그 암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 듣던 다윗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어? 그 자기는 그렇게 부자면서 옆집에 가난한 자가 딸처럼 키우는 암양을 뺏어가지고 대접하는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하면서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라면서 대노합니다. 거기까지의 반응을 지켜본 나단 선지자가 직언을 다윗에게 합니다. 그 부자가 그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여자를 빼앗아 와서 강간하고 동침한 그 죄를 저질렀음을 나단 선지자가 강렬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는 왕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그저 흔한 권력 사용이 아니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나라의 기틀을 송두리째 흔들어 붕괴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은 유부녀인 평민 여인을 성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고 뺏어왔습니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만일 이 사건이 그냥 묻혀서 넘어간다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이 일, 거기에 결부된 범죄 일람표를 우리가 작성해 보면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첫째, 살인, 살인교사, 가정파괴, 납치, 성폭행, 강제임신, 그 한 가지 사건에 이런 여러 가지 악하고 추악한 범죄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 선을 넘은 권력에 의한 비인간적인 국가 폭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문제의 본질을 전혀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자기를 향한 얘기인 줄 못 알아듣고 막 분노하잖아요.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고. 그게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 다윗의 행동을 보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추상 같은 공의의 칼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 여자를 뺏어오거나 다윗을 칼로 찌겨 죽인 건 아니에요. 다 명령만 내리고 눈짓만 했어요. 실행은 밑에 부하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자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복잡한 위계 질서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탈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다윗이 행동으로서 본인이 찾아가서 액션을 취한 건 하나도 없어요. 실제 액션은 다 밑에 사람이 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결부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 그 범죄의 당사자가 아니야. 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마치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인 것처럼 자신을 제외시키고 자신은 비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문제의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우리 인체로 치면 한 국가의 뇌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뇌, 머리. 왕은. 최고 권력자는 한 국가의 머리, 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뇌에 해당되는 사람이 왕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자각 자체가 없는 상태를 비유해 보자면 국가의 뇌가 암에 걸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뇌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뇌가 병이 들면 몸 전체가 기능이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이 병드는 것보다 뇌가 병드는 것은 몸 전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이런 범죄를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의 뇌는 계속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몸은 서서히 기능이 정지될 것입니다. 누군가 왕이 저지르는 이 권력의 타락을 막아야 합니다. 왕이 이 문제의 본질을 자각해야만 국가의 멸망을 바로잡고 저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 왕으로서 갖는 절대 권력의 위험성.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다윗의 경우로 볼 때 왕이 인간, 백성, 한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권력 유지와 쾌락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고도 잘못했다는 자각이 없고 책임도 지지 않고 남의 아내를 유부녀를 빼앗아 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납치하고 강간하고 이러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자각을 갖고 있지 못한 이 다윗의 행태를 볼 때 지금 다윗은 왕이지만 막말로 일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와 돼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기 위해서, 내가 즐기기 위해서 한 사람 간단히 죽여버릴 수 있고 한 여인을 빼앗아 와서 폭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잘못됐다라는 아무 자각이 없는
이 사람이 국가의 머리 뇌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이거에 대한 잘못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앞으로 무슨 짓을, 더 가공할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점에 큰 위험성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쾌락을 위해서 남편 우리아는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냥 죽어도 되는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아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병사로서,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와요. 너 최전방으로 배치하래. 너 최전방으로 가. 군인이니까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영문도 모른 채 최전방으로 갔어요. 가서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우리아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자기가 전방으로 그 배치가 변경이 돼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국가를 위해서 싸운다라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자기 아내는 왕에게 납치되어 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한 국가가, 한 절대 권력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거대한 위험성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쳤어요. 이스라엘 국가의 존망에 대해서 왕이 미쳤다. 국가의 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그 위기를 하나님은 간파한 것이고 나단 선지자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 권력이 빠지는 위험을 사회과학적으로 이런 용어로 부릅니다. 전능자 증후군. 왕이 되면,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면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런 전능자 증후군에 빠질 위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 증후군이라 하면 무엇이냐 하면 절대 권력을 갖게 되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내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의 위치에 가게 되면 무서운 대상이 없어집니다. 무서워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 권력의 진정한 위험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그 죄를 합리화하고 무마시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점이 권력의 무섭고 위험한 점이에요. 권력을 갖기 전에는, 그 힘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아, 이 죄를 저지르면 벌받을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 죄를 제어하게 됩니다. 즉, 행동에 못 옮기게 됩니다. 힘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런데 권력이 주어지면,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가 저지른 죄와 범죄를 묻어버릴 수 있어요. 합리화시킬 수 있는 힘까지 확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이 권력의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권력은 당연히 힘이죠. 힘. 그런데 절대 권력자에게, 왕에게 주어지는 그 힘과 권력은 쓰라는 용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통치를 잘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국가를 잘 건강하게 이끌어 가라는, 거기에 쓰라고 권력과 힘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왕이 되고 나면 어떤 데에 생각이 미치냐 하면, 아, 내가 내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해도 권력의 힘으로 내가 저지른 나쁜 짓을 합리화시키고 묻어버릴 수 있는 힘까지 확보됐다는 걸 자각하게 되면 거기서 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고 묻으면 되지. 합리화시키면 되지.
그것까지 가능하다는 자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힘이 없을 때는 죄 지으면 잡히고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죄를 못 짓는, 제어하는 힘이 있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근데 왕이 되면 그것도 내가 밀어버리면, 권력의 힘으로 묻어버리면,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힘까지 주어지니까 이제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저지르고, 그리고 그 죄를 무마시키고, 거기까지 내가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 거기에 큰 권력의 유혹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능자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하고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무엘상을 쭉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저지르느냐? 그러면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준 사람이에요. 충분히 자기가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양보하고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다윗을 기뻐했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량하고 경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벌어지는 일처럼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을 모략을 꾸면서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하여 제거하고, 그러고서도 죄의식을 갖지 못한 채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단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말하니까 대노하면서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당장 죽여버려야 돼.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얼마나 자기의 본질로부터 이탈해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전능자 증후군에 빠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된 이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의 힘 때문입니다. 전에 없던 죄를 무마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대범해지기도 했고 무감각해지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절대 권력자는 아무리 왕이어도 여러분 합리성, 객관성, 상식, 순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왕이어도. 왕이 된다고 해서 초인이 되거나 신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된다고 해서 초법적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 되어 절대 권력에 취하게 되면 이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법 위에 서려고 해요. 상식 위에 서려고 합니다. 합리성 위에 서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짓을 저지르고도 무마하면 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서도 합리화시키면 돼. 권력이 있으니까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렇게 하면 무마가 된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법마저도 조작하려 하게 되는 것이 권력의 가장 큰 모순이며 유혹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현대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정립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 권력의, 최고 권력자의 권력이 빠지게 되는 위험성을 경험을 통해서 파악하고 이 최고 권력자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헌법이라는 것을 두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절대 권력자도 헌법에 기초해서, 헌법 아래에서 정치를,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이에요. 절대 권력자도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수장입니다. 그러나 이 최고 권력자가 권력의 이 유혹적인 면에 빠져서 독재로 빠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 권력을 사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를 독립시키고 국회를 독립시키고 사법부를 독립시켜서, 그래서 삼권 분립을 이루어 놓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회를 해산하거나 헌법, 사법기구가 정하는 판정도 뒤집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대통령과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는 서로 독립되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는 그런 장치를 민주주의 국가는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왕은 초인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 다윗처럼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행위를 하고서도 왕의 권력으로 무마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무리한 행동을 밀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왕은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객관성을 잃어갑니다. 자기들 내부 안에서는, 신하들과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는 왕이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대로 유통이 돼요. 그 안에서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왕의 말이 지당합니다. 또 시키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라는 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밖에서 들여다보면 제3자 입장에서, 국민과 백성의 입장에서 들여다볼 때는 저 내부의 사람들이 자기들 논리에 함몰되어서 완전히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합리성마저도 상실한 괴물 집단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아니 저렇게 뻔한 거를, 말이 안 되는 저런 행동을 왜 하지? 밖에서는 보이는데 그 내부 안에서는 권력이 작동하니까 말이 돼요. 그 안에서는. 그 내부 권 안에서만 말이 되는 것, 그걸 가지고 진짜 말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무리한 행동을, 비상식적인 행동을 밀고 나가다 보면 밖에서 들여다보는, 권력 밖에서 들여다보는 평범한 사람들 눈으로 보면 점점 상식으로부터 이탈해가고 합리성을 잃어가고 객관성을 벗어나는 그런 것으로 보이게 됨으로써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합리성을 잃어버린 국가 운영이 지속된다면 국가는 멈추어버리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성군으로 시작을 했는데 불과 200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다윗의 이처럼 권력 남용, 이런 씨앗들이 심기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대단히 위험한 백척간도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다윗의 권력 남용을 막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200년이 되기도 전에 얼마 못 가서 다윗 세대에 아마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권력 남용을 제어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왕의 타락을, 권력 남용을 경계하는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존망이 당신 때문에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단은 이 말을 하기가 여러분 쉬웠을까요? 편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지엄한 왕입니다. 나단은 혼자 혈혈단신으로 나와서 왕에게 왕의 잘못을 직언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나단으로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은 행동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 내 말을 듣고 왕이 분노해서 나를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각오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직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 지식인, 입법부, 정당, 사법부 뭐 이런 세력들이 있겠죠. 그 중에 종교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직언을 한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국가가, 나라가 제대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역할과 사명을 기독교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날의 나단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 목숨을 걸고 직언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이런 공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선지자여 깨어 있느냐? 기독교여 진리 위에 서 있느냐? 지금 다윗의 잘못을, 권력 남용을 지적하고 고발하고 교정하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의 역할,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날 기독교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종교의 계승자고 후손자들인 것입니다. 사회의 불의 앞에서, 타락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 나단 선지자처럼 직언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고 밝혀야 할 것을 밝히고 그런 진실을 말할 책임과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험에 빠졌을 당시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위험을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탱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을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가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진실을 드러내라. 공의와 정의를 지키라. 오늘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선지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묻고 계십니다. 선지자여, 깨어 있느냐? 선지자여, 듣고 있느냐? 선지자여, 보고 있느냐? 선지자여,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합리성 위에 서 있는 종교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미신과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지는 종교가 아니라 당당한 합리성 위에, 상식 위에, 객관성 위에 근거하여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진리 위에 서 있는 종교임을 우리로 확신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근거하여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생명을 걸고 직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언제나 역사의 어둠 앞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나서서 진리를 말하고 불의에 저항하며 한 사회와 국가와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맡기시고 동일한 일을 할 선지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 선지자여 깨어있느냐, 교회여 깨어있느냐, 이 질문과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과 본질을 깨닫고 잃어버려져 가는 합리성을 되찾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해야 할 몫을 각자 처한 삶의 위치에서 행해 나가는 신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